저는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사울이 나라의 그런 기틀을 다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울은 왕으로 세우기만 했지 사울도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밭일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웃나라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 작은 딸의 후손이라서 이스라엘에게는 형제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암몬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억압했는지가 2절에 조금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의 왕 나하스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한 수 더 떠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고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성경의 제일 오래된 사본인 사해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추가가 돼 있어요. 이제 본래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억압을 했는데 그 두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 두 지파를 구하러 오지 못하도록 심하게 억압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오른쪽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이제 옛날에 전투를 할 때 방패를 들면 방패가 왼쪽 눈을 가리니까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한 그런 억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나하스가 그들을 이제 잡으러 와서 그들에게 또 똑같이 가혹하게 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암몬이 이제 그렇게 가혹하게 압박을 하니까 자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하죠? 암몬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와 조약을 체결합시다.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항복하는 거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당신을 섬길 테니까 살려달라는 항복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당장은 억울하고 또 분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것을 이제 받아주고 순순히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조약을 거부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는 말과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그 작은 동네에서 그 곡물 조금 받느니 차라리 그들이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그들을 억압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길르앗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힘을 그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라 하니라. 자, 나하스가요, 심지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하도록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대담한 거죠. 구원 병력을 요청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이 다 와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4절을 보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것 때문에 막 분개하기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그렇게 일어나기보다는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으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힘을 합해도 이 나하스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비굴함을 감내해 보고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위기를 벗어나기는커녕 더 비참하게 죽을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당연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귀인들이나 다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굴욕적이고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특히 이제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마귀 사탄의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마귀 사탄이 더 비참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은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걸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인맥이나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지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정작 중요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 시편 146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정작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쳐다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한 지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대안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구원을 찾아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고 또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구원자와 우리의 해결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